오늘도 참 좋은 날, 즐거운 안식일 첫날, 주님을 사랑하시는 안산교회 성도님과 같이 예배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일 또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여기에 계신 성도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 얹어보세요. 가슴에. 네.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간은 모든 것을 닫아놓고 끝내고, 즉 부정적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회도 닫아놓고 끝냅니다. 하나님은 열어놓고 끝냅니다. 즉 긍정적입니다. 창세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세상은 어려운 고난의 어두운 삶이지만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아침같이 광명이 빛나는 삶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가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은 시작하는 것부터가 아니라 쉼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만 어둠에서 시작해서 밝은 날로 마감합니다. 이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입니다. 성경은 밝은 아침을 열어놓고 하루를 마감하고 세상은 어두운 밤을 닫아놓고 하루를 끝냅니다. 예로 세상은 흥망성쇠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잘 되고 나중에는 망하는 것으로 끝나니 부정적입니다. 안산교회 성도님들은 흥망성쇠가 아니라 망원쇠성이라고 긍정적으로 말하면 좋겠지요. 욥기 8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네 박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우면 1등,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는 아름다우나 사람이 보기에는 미운 사람은 2등, 사람이 보기에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운 사람은 3등,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미웠고 사람이 보기에도 미운 사람은 4등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1등 성도님들이시니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성도이십니다. 그러니 이후의 삶에도 성도님의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까운 존재로 살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이 지각 중독자가, 이 부족한 소자가 주제 파악도 못하고 순종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거룩한 제단에 섰습니다. 성도님의 너그러우신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앞에서 무척 떨리네요. 목사님이 이렇게 떨리게 해주시네요.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끔 은혜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가 입동 절기로 겨울에 들어서고 있으니 점점 추워지고 있겠지요.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약, 히브리 말로 아멘약, 한국말로 만병통치약을 드시고 평강과 건강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이 시간 오복과 웃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에 오신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아주 미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귀비처럼 오드리 헵번처럼 미인이 앉아있다면 그 미인을 훑어보니라고 제 설교는 건성으로 듣고 제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두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예쁜 얼굴이시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제 직업상 고약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청국시 구원구 영생읍 모금면 어들이 1004번지에서 만든 39가지 약재로 만든 구약 한 첩과 39가지 구약을 팔팔 끓여서 상구 27, 27가지의 새로운 약재로 만든 신약 한 첩입니다. 이 아멘약 성분은 남녀노소 오남에도 부작용이 없고 19, 10전 30분과 같은 복용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욱더 유효기간이 없으며 날씨에도 관계없고 보관하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주 편리합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은 약간 졸음이 올 수 있으나 인체에 부작용은 아니냐. 오히려 불면증이 있으신 분이나 슬픈 분, 분할 때, 어려운 코너에 몰렸을 때, 결혼 후 임신이 잘 안 되시는 따님 환자는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더욱더 효과가 보시리라 믿습니다. 또는 지혜를 구할 때 아주 좋은 약입니다. 우리의 갈 길과 살아가는데 건강과 영생까지 거저주는 아멘약. 부첩에 2만원 안팎으로 가격 또한 저렴하고 약효도 변함없는 명약 중에 명약입니다. 저는 약장사에 불과할 뿐 아멘약을 드시는 중에 궁금하신 분은 단연간 구약과 신약을 연구하시고 제자도 가르치시고 박식하신 분이 계시는데 핸드폰 번호 010-6736-3606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마귀가 주는 만병통치약은 오늘도 먹으면 죽으리 444번지에서 만든 쥐약이 아닐까요? 그러나 여기 거룩한 성전에 오신 안산교회 성도님은 오늘도 먹으면 사르리 1004번지에서 만든 아멘약을 드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복용하다 오랫동안 중단했다가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약은 본인만 복용하고 타인에게 나누고 같이 복용하면 절대 안 되지만 이 아멘약은 나누어두고 같이 먹으면 더욱더 효과가 배가 되는 영약 중의 영약입니다. 그러나 이 약을 복용하시다가 장기간 복용을 중단하신 가난한 교인이 많은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난 거꾸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
안나가 교인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나가 교인이 너무나 많이 있어 이 약을 같이 드시라고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으로만 건강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약을 드시고 무엇이든지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병이 없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이 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기에서 이르는 5가지 오복은 첫째, 수, 오래 사는 복이요. 둘째, 부, 많은 재물을 갖는 복이요. 세 번째 복,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복이요. 넷째, 유호독, 도덕 지키기를 낙으로 삼는 복이요. 다섯째, 고종명, 제대로 살다가 편히 죽는 복입니다. 현대판 오복은 뭘까요? 첫째, 수명, 장수하는 복입니다. 둘째, 부, 많은 재물을 갖는 복입니다. 셋째, 건강한 복. 넷째, 배우자를 잘 만나는 복. 다섯째, 행복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여성의 오복은 첫째, 돈이요. 둘째, 건강이요. 셋째, 딸이요. 넷째, 친구요. 다섯째, 시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필요한 남성의 오복은 첫째, 동안인 예쁜 아내. 둘째, 요리 잘하는 부인. 셋째, 잔소리 않는 마누라. 넷째, 옷 잘 입는 와이프. 다섯째, 용돈 잘 주는 집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성이 과연 세상에 있을까요? TV에서나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적 오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첫째 복은 생육하고, 둘째 복은 번성하고, 셋째 복은 충만하고, 넷째 복은 땅을 정복하고, 다섯째 복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도 야곱에게 오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도 오복이 있는데 첫째는 두려워 말라. 둘째 복은 놀라지 말라. 셋째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넷째는 도와주시리라. 다섯째 복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오복을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세상 속에 갈등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 육신으로는 죄의 몸을 섬기노라. 마음이 연약하여 세상과 접하며 살다 보니 근심, 걱정에 얽매여 있어 불평, 불만이 가득해서 오복을 받을 그릇이 못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기러기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저희들은 기러기 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기러기는 첫째, 연약합니다. 둘째, 보잘것이 없습니다. 기러기는 낮은 대로 낮은 데서 살고 있습니다. 넷째는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러기는 지저분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섯째는 사람들에게 밟히며 살고 있습니다. 기러기는 잘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러기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도말은 한문으로 신업도, 치울 말, 지워 없앤 말. 우리의 죄를 닦아도 지워지지 않으나 오직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가려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 피로 없애거나 덧발라 완전히 감추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용서해 주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하나님이 함께라면이고 예수님이 함께라면 라면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라면 라면입니다. 요게 3종 세트입니다. 저녁 때나 매일 드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으시는 안산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자고 나서 아침에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눈을 뜨면 감사와 함께 날씨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함께라면, 예수님이 함께라면,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라면 다 즐겁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축복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돈, 부귀, 영화, 명예, 지위 등은 부수적입니다. 이 세상의 의학 중에
최고의 약이 있다면 만병통치약이 아닐까요? 첫째 감사의 약, 둘째가 겸손의 약, 셋째가 오기의 약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만병통치약인데 이 세상에서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을 짜고 또 짜면 예수님이 나오고 더욱더 짜면 예수님 피가 나오고 더욱더 짜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더욱더 짜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면 사랑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요당하지만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옥회입니다. 예수님 사랑 밖에 있으면 힘들면 한탄하거나 자살을 잘하나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사이다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해로움은 그날에 속하니라.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모든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동물들은 공포는 있어도 불안은 없다고 합니다. 인간만 일어나지도 않는 것은 미리 상상으로 근심, 걱정,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세요. 단 조건은 하나님하고 조건부로 절대로 거래는 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은 청와대라고 합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운 하는 대학은 찬양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면 마귀가 조금도 틈을 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감기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바이러스의 감기가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쁨을 달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있는 것에 더욱더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있는 것에도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하면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앗아 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준 24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느냐의 시간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오직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널 육안을 쓰느냐, 둘째는 심판을 받느냐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꼭 100배, 꼭 60배, 꼭 30배의 결실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는 안산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아서 회개와 감동으로 우는 것은 좋지만 가능한 웃고 살아야 합니다. 인상 쓰고 있으면 마귀가 지나가다가 어쩌면 나와 같이 생겼냐고 나와 평생 같이 살자고 합니다. 찡그리는 얼굴은 예쁜 얼굴이라도 보기 싫고 웃는 얼굴은 미운 얼굴이라도 예쁘게 보입니다. 웃음을 가슴에 담으면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고 웃음을 얼굴에 걸어놓으면 일상의 작은 일에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웃음에 해당하는 한자는 웃을 소자입니다. 웃을 소자를 화자하면, 즉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게 되면 대죽의 개견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웃음에는 두 종류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하나는 대나무 잎이 바람에 서걱서걱 거리듯 성대를 울리지 않고 작게 웃는 웃음이고, 또 하나는 개가 짖듯이 성대를 울리며 크게 웃는 웃음입니다. 웃음이라 하면 주로 기쁨의 표현입니다. 웃음은 대부분 하늘을 웃습니다. 욕구가 충족될 때 일어나는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을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은 기분이 좋다, 기쁨 뿜어내서 온 말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피곤하거나 심심하거나 졸릴 때 절로 입이 벌어지면서 나오는 깊은 숨을 하품이라고 하는데, 하품은 아래로 길게 뿜으면서 온 말이 아닐까 합니다. 마귀의 권세가 가득한 땅을 쳐다보며 한숨 쉬거나 하품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늘을 쳐다보며 웃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 66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이 구약과 신약 66권을 집약한 것이 이사야서라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을 집약한 것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금년 한 해도
53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 주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마무리되고 점점 밤이 깊어가는 시간, 쪽수로는 42, 장수로는 21장밖에 되지 않는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를 의미할 수 있고 더 많은 은혜 받으시는 안산교회 성도님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웃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웃음에 인색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월요일 날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 날은 화사하게 웃으시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으시고 목요일은 목이 터질 정도로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또 웃으며 안식일을 맞이하시고 토요일 날은 도실 웃으시며 안식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은 일부러 웃고 삽시다. 웃는 두 눈에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고 웃는 얼굴에 아름다운 상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웃는 마음에 아름다운 숨결이 찾아듭니다. 웃기에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십시오.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입니다. 끝으로 성경 말씀을 보고 맺을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안산교회 성도님께서 이 소재의 말씀을 스마트폰 보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웃고 아멘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